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름은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어했던 음식이 나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거나 전혀 관심 없던 취미가 평생의 열정이 되는 것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기원 후 1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 사울은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유대교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 열정이 때로는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종교가 전통적인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이 새로운 믿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반응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를 다짐하거나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스데반은 용서를 구했어요. 사울은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도 이 이단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좋소.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신도들을 모두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사울의 박해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도시들로까지 확산되었어요.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으로 며칠간의 여행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거짓 종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메섹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쌌어요. 그 빛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눈이 멀어 땅에 쓰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 대답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눈이 멀어진 채로 동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건가?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를 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울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의 변화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사울은 성벽을 통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은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다마스쿠스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 곧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다소로 보냈어요. 사울,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와서 도와주세요. 사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바울은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들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의 선교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는 먼저 각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바울의 전도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도 따랐어요.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으며 채찍질을 당했어요. 심지어 배가 난파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리적 혼란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도덕적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은 13권이에요.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각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격려를 담아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이야기했고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에 대해 썼어요.
이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 마지막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은 길어졌고, 바울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가이사의 집사람들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기원 후 64,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은 더욱 성장했고, 그가 쓴 편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답니다.